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도 풍성하게 사셨죠? 시작.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은 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하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그거 잘 누리고 살려면 그래, 훈련을 좀 잘하자. 특별히 어떤 훈련? 해석하는 훈련을 잘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석하는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살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오늘도 누리고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함이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트로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대요.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음치라 가지고 이정표 없는 거리,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이정표 없는 거리. 인생은 세 갈래 길이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렇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세 인생길이 있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봐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좀 살아갈 것인가, 이게 좀 깨달아지고 영접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이 세상에는 이스보셋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 같은 사람이 있더라.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이스보셋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딱 보니까 사울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네. 그렇죠? 왕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물론 사울은 전쟁에 죽어요. 요나단과 함께.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딱 이 왕위를 차지했느냐? 이스보셋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은 누구일까요? 보니까 아브넬. 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이렇게 나오죠.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사울의 삼촌이 있는데 넬이라고 하는 삼촌이 있어요. 그 삼촌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사울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러면 이 이스보셋하고는 어떤 삼촌뻘이 되는 사람이죠. 아브넬이 삼촌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누구한테 줬느냐? 이스보셋한테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넬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니까.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이스보셋의 반응이 뭐냐?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손에 힘이 쭉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브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넬이 그 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누구한테 줬느냐? 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주었고, 지금도 이 나라를 누가 지탱하고 있느냐? 아브넬이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헤브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탁 풀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때로는 부모, 때로는 자식, 내 주변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죽어버려.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손에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섬겨주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사람을 믿고 살면 믿는 덕기에 뭐가 지켜요?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덕기에 뭐가 지킨다? 발등이 지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에 맥이 탁 풀리고 어떻게 살까?
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어. 그래서 40일 동안 막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도 누가 내려오질 않아요?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 하나님이야. 모세 하나님. 그런데 그 모세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록 뭐 하고 있어요? 안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세 하나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힘이 쫙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인도할 것이다?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거기서 막 춤추고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썸띵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썸띵이 사라져버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손에 맥이 풀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썸띵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일까요? 어떤 사람은 권력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도 권력도 물질도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지나가는 거래요. 지나가는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요즘은 80이면 청춘이야. 우리 에노키 지난주 갔다 왔잖아요. 평균 나이가 80이 다 넘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장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강문규 집사님은 있잖아요. 91세인데 막 정정해요. 막. 야, 우리 성화 권사님은 90세인데 있잖아요. 손에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80을 하면 져요. 그 정도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100년이고 12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의 시간이 살아본 사람들은 금방 지나간대. 우리는 아직까지 멀었지만 여러분 산 사람들은 그 세월이 금방이에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정했던 내 부모님들도 아무리 능력이 많았던 내 아버지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 서리가 꼬부랑해지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내 손맥이 어떻게 해요?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46편 자 3절과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여러분 귀인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는 도울 힘이 없대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부모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진짜 나를 도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아픔을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한 그 남자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한 그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도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외로움의 문제를 다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런데 그 능력 없는 사람을 자꾸 의지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 믿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을 그래도 믿고 살아야죠. 물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사는 거하고 믿어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내가 믿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 주는 거지. 내가 그 사람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기대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depend on,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자 여기 사람이 딱 있어요. 내가 뒤로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자빠지면 이 사람이 뒤에서 나를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딱 이 받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자꾸 뭘 봐요? 이것이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힘이 있나 없나? 자꾸 뒤를 돌아오면서 다리에 뭘 줘요? 힘을 빡 줘. 그래서 요렇게 자빠져야 되는데 요렇게 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하는 순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세상도 이 진리를 알고 있대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도 이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선전도 무슨 선전이 나오느냐? 사랑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 선전 옛날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움직인대. 여러분, 사랑이 움직인다는 것은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세상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전 문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 사랑은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절대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가 나왔잖아요. 세상은 날 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는 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데요. 사람은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 믿고 살면 있잖아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믿는 덕에 뭐가 지켜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은 막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데요. 이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저도 누구 믿고 사느냐?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양들도 누구 믿고 살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저는 목자만 믿고 그러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믿는 덕에 뭐가 지켜요? 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서로가 믿어주는 대상이 되는 거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따라갈수록 도와주는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한번 봅시다. 15절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잘 보세요. 이 세상도 정욕도 뭐한다? 지나가는 거래요. 여러분, 물질도 영원할 것 같죠? 이것도 지나가는 거래요. 여러분, 물질이 내 지갑에 영원토록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오늘은 내 지갑에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의 지갑에 갈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식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은 똑똑하지만 50이 넘어가면 다 까먹어. 60이 넘어가면 생각도 안 나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70이 넘어가 보세요. 배운 게 기억이 나는가?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지식도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건강도 뭐 하는 거래요? 지나가는 거래요. 지나가는 거. 아무리 정정하다 할지라도 100세가 되면 110세가 되면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몸에 기름이 빠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다 뭐 하는 거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근데 지나가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지나가는 것에 믿음의 의지의 대상을 둔다면 그러한 인생은 이 이스보셋처럼 언젠가는 손에 힘이 쫙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스보셋처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레갑과 바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레갑과 바나 같은 사람.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자, 군대 지휘관이 있는데 그 군대 지휘관의 이름이 뭐냐? 바나고 레갑입니다. 여러분, 군대 지휘관이 뭐죠? 군대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지도하는 장군을 이야기해요. 군사를 이끌어가는 이 장교, 그렇죠? 군 리더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군대를 통솔한다.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일까요? 옛날에는 왕정시대이니까, 그렇죠? 왕의 군대잖아요. 그는 왕이 누구래요? 이스보셋.
그러면 그 군대는 누구의 군대냐? 이스보셋의 군대예요. 그러면 그 이스보셋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 누구였느냐? 레갑과 바나야. 그러면 그 레갑과 바나의 역할이 뭐예요? 누구를 지켜줘야 돼? 왕을 지켜줘야 돼. 그죠? 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게 군대 지휘관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레갑과 바나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 7절과 8절이에요. 자, 읽어.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자,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갔대요. 왕궁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잖아요. 여러분, 왕궁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기 용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엄청난 검문을 거쳐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무나 들어가.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왕이 있는 침상에도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 통솔 지휘관이니까 왕과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뭐 했느냐? 아, 왕이 졸고 있는데 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졸고 있으면 왕을 딱 지켜줘야지. 그게 그들의 역할인데 잠자고 있는 왕을 죽이고 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예요. 왕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을 딱 싸서 누구한테 바치는 거 지금? 다윗한테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나라를 지키고 이스보셋을 지켜야 할 그 군대 장관들이, 군사 지휘관들이 왕을 죽이고 나라를 누구한테 바치고 있느냐? 다윗한테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이 어떻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딱 들려온 거야. 근데 이 나라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아브넬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러면 시간이 좀만 지나가면 그래, 이 나라는 누구한테 들어갔겠구나? 다윗한테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야.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머리가 뭐 기똥차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 나라가 다윗한테 바쳐질 때,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 내가 권력을 유지하고 내가 이런 세상의 축복을 유지하려면 내가 지금 누구를 죽여서,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의 목을 다윗한테 바치면 그래, 다윗이 나를 또 인정해 줄 거야. 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바나와 레갑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유익이 되면 사람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표가 레갑과 바나 같은 사람이구나. 당장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직장 한번 들어가면 그 직장이 그냥 평생 직장이야. 그런데 IMF 이후로 그 평생 직장인 그 직장이 누구를 쳤어요? 나를 쳤잖아요. 내가 20년, 30년 그렇게 목숨 바쳐 내 젊은 날을 다 보냈는데 누구부터 잘라버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부터 자르는 거야. 왜? 연봉이 많으니까.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이후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평생 직장이 아니라 어디가 내 직장이에요? 돈 많이 주는 데가 내 직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1년 사다가 딴 데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방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다가 또 다른 데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안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안 주니까 안 옮기는 거예요. 돈을 적게 주니까 안 옮기는 거예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뭘 의미하느냐? 그래, 우리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사는 거예요. 회사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누구를 버린 겁니까? 평생, 그렇잖아요. 청춘을 바쳐서 헌신한 그 사람을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 회사를 버리는 거예요. 뭐를 따라? 나의 이익을 따라.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직장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지금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부모 말을 잘 듣지만, 부모가 나에게 더 이상 뭐가 안 되면, 유익이 안 되면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 믿고 남은 재산 다 줬더니만 돈만 딱 가지고 난다면 그때부터 누가 부담스러워요? 부모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유산 받기 전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유산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냉정하네, 쌀쌀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준 것 야 다시 내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재산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야, 절대로 다 주면 안 돼. 끝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준다? 법적으로 공정을 받아야 돼. 네가 나에게 섬기지 못하면 다시 빼앗는다? 요 공정이 있으면 나중에 달라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못 받아요.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속에도 그러한 가치관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이 되면 따라가지만 이익이 안 되면 버려버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형성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대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온다.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자꾸 움직이는 거야. 돈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고통이 심하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왜 사람들이 세상과 벗됩니까? 왜 친구 됩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것은 나중 일이야. 근데 세상하고 벗되면 지금이 좋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지금이 재밌잖아요. 들로, 산으로, 바다로 얼마나 좋아요. 인생 즐기며 살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오늘이 좀 피곤하잖아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지금 순간의 유익과 지금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합니까? 요즘 마약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왜 사람들이 마약하죠? 마약이 주는 순간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즐거움을 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할까요? 우리 학생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죠? 그 게임이 지금 하면 재밌거든. 근데 공부는 지금 하면 재밌어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머리가 막 쥐가 나. 게다가 성경 좀 읽으라면 머리가 더 쥐가 나.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게임은 1시간 해도 모자르다 그러는데 성경은 5분 읽고 엄청나게 어떻게 했대요? 많이 읽었대. 엄마, 오늘 내가 성경을 몇 분 읽은 줄 알아? 5분이나 읽었어. 근데 게임은 5분 하라 그러면 눈에서 뭐가 나와요? 레이저가 나와. 어떻게 게임을 5분밖에 못하냐라고. 근데 성경은 5분도 못 읽으면서. 잘 보세요. 지금 눈앞에 그게 재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 살면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갑과 바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았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이 잘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그에게 상을 준 게 아니라 그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인생이 잘 된 게 아니라 인생이 망하는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의 유익을 쫓아 말씀을 버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잠깐은 재밌겠지만, 잠시 주는 쾌락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쾌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왕이 무엇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대요. 왜 버렸을까요? 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다 죽여라.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고 난 다음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뭐 했어요? 살려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양과 염소 중에 좋은 것들은 남겨놓았을까? 그게 더 좋거든요.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양과 염소, 살찐 송아지가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좋으니까 남겨뒀죠. 그랬더니 잘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울이 즉시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까? 만약에 즉시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눈물로 회개했을 거예요. 울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즉시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몇 년 동안 통치할까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왕의 자리에서 한 번도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가진 그 자리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악신에 시달려요. 살면서 괴로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떠났어. 여러분 집을 나가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그렇게 좀 믿으세요?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았어. 재밌었어. 왜?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세상 나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막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더 없어져. 왜? 세상이 훨씬 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박수를 쳐줘야 돼. 박수를 한번 쳐줘. 이야, 저기 뒤에 이준이가 앉아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진아, 할렐루야. 영진이가 저기 있죠. 선정이 있죠. 우리 또 누구야? 지인이 있죠. 또 우리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우리 민석이. 야, 민석이 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있죠.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비록 좀 나이 든 청년이지만 저 영아기도 있죠. 할렐루야. 이야, 나가보니까 세상에 재미없지. 아직도 재미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저기 찬순이도 있죠. 막 재용이도 있죠.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럽 가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누구만 있느냐? 곧 내일 모레 천국 갈 사람들. 내일 모레 천국 갈 사람들만 교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재밌어. 아직도 막. 근데 잘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이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 괴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돌아왔다. 근데 이왕이면 언제 돌아갑시다? 젊었을 때 돌아갑시다.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거.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기반이 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기반이. 사람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물질이 내 인생의 기반 되어야 할 것인가? 지식, 대학,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세상적인 것들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망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시작.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게 좀 보여집시다. 자, 자기 눈한테 좀 안수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뛰어질지어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다고. 예수 이름 속에 권세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좀 뜨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고의 눈이 좀 뜨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그래,
레갑과 바하나처럼 살면 결국 인생은 망하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은 심플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면 망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자기 만족을 따라 살면 그 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좋아지려면 좀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좀 보자. 그래서 어떻게 좀 살자. 양보하고 살자. 손해 좀 보고 살자. 좀 용서하고 살자. 이때 막 아멘이 커져야 되는데 힘들어지죠? 다시 합니다. 용서하고 살자. 손해 보고 살자. 아이, 목사님 언제까지 손해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70번에 7번, 7번에 70번까지. 70번에 7번까지. 7번에 70번까지. 어느 게 맞을까요? 똑같아요. 490번. 그렇죠? 70번에 7번이나 7번에 70번이나 똑같잖아요. 490번. 이건 뭐냐?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너랑 나랑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무슨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너는 나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거죠. 언제까지? 그 사람이 변화받을 때까지.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좀 성숙할 때까지. 그런데 참을 때는 어떻게 좀 참아라? 하나님 앞에서 참아라. 인간적인 그 생각 가지고 참으면 내 속에 그냥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기쁨이 있대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권세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는 따윗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따라 해보세요. 따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 자, 절 보세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따윗한테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손 안 대고 못 푼 거예요 지금? 그거 아시죠?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어떻게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레갑과 바하나는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이걸 알아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거고, 그리고 뭘 달라고 속으로 이야기하느냐? 상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에게 상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그를 죽였대.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이야, 저는 이게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지금 다른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직장 생활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합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뭐가 된다? 소금이 된다. 빛이 된다. 향기가 된다. 어디에서?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소금이 돼. 교회에서는 너무 잘해. 근데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고 향기다.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좀 살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함을 가품으로 삼았거든. 자, 잘 보세요. 전에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을 때예요.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다윗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왜? 사울이 막 왕위에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아말렉 소년이 와서 전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자살했을까요? 아말렉 소년이 죽였을까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금방 나와. 자살했다고. 병기든 소년에게 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야, 내가 적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네가 날 죽여라.
그러니까 병기던 소년이 왕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위에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사울은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기던 소년도 왕이 죽으니까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죽어버렸어. 근데 그 사건을 지나가는 아말렉 소년이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누가 죽어있네? 근데 사울은 누구의 대적이에요? 이것을 아말렉 소년이 안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알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 천하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쫓아갑니다. 가서 뭘 받을 줄 알고, 상을 받을 줄 알고, 야, 사울이 죽었나이다. 그래? 어떻게 죽었는데?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됐을 텐데, 지가 좀 다윗한테 뭘 좀 떡국물을 좀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누가 죽였느냐?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다윗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아말렉 소년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거짓말도 하고 어떤 사람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부모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손에 좀 덜 보는 것을 야, 너는 참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좀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따르던 부하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면 야, 우리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이야기하자면 해석이 좋아야 된다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래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말씀을 버리고 사는 그런 레갑과 바나 같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비록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의 대가를 좀 많이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십니까?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풍파를 만나도 그 어려움과 풍파가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참 중요해요.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위에 지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근데 세상은 있잖아요. 반석과 모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잘 지으면 좋은 집이래. 여러분,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금방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들인데, 아파트인데 비 오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새잖아요. 근데 비 오기 전에는 너무 화려했어. 너무 예뻤어. 이야, 저런 아파트에 산다는 게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 보니까 다 새더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좋은 집은 화려하게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화려하게 살다 가야지, 멋있게 살다 가야지, 한번 뽐내며 살다 가야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왜? 빨리 지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은 반석 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을 버리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은 반드시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어릴 때부터 영적 가치관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 인생을 멋있고 화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있고 화려하게 사는 것. 여러분, 오늘날 젊은 친구들은 있잖아요. 집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차는 또 어떤 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BMW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알지도 못하는 외제차를 막 끌고 다녀. 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차를 몰고 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멋에 살고 멋에 죽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멋에 의해 살잖아요. 그건 아픔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래, 이 땅을 살아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흔들리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오른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결단하면서 가슴에 손 얹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속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놀라운 영적 권세가 우리 자녀들의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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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